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 합니다. 앞이 캄캄하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벌써 3년째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다고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이렇게 다발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은 참 드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강성 노조라든지 무슨 뭐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어우성치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걸 보면 참 우리가 사는 현실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무섭고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말을 자주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답이 없는 것일까? 생명의 빛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분이엘의 아침이라고 제목을 줬는데, 분이엘의 아침, 그 말 속에서 한번 참 하나의 빛을 좀 발라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침이잖아요. 어둠이 지나간 아침. 분이엘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다는 뜻인데, 그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그 아침, 그게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갑갑하고 답답하고 무서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다면 다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간 야곱은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나반의 집에 도착해서 만난 나헬입니다. 외삼촌 나반에 두 딸이 있는데 언니는 레아고 동생이 라헬인데 나헬을 보고서 이제 사랑하게 되죠. 흠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외삼촌 나반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나반은 이 야곱에게 7년 동안 또 봉사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이제 봉사를 합니다. 이제는 7년 뒤에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때가 왔구나.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의 모든 계획을 다 망가뜨리고 마는 것이죠. 나헬과 결혼할 줄 알았더니 외삼촌 라반이 언니 네하를 이제 동침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나헬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네아와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나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헬을 얻기 위하여 또다시 7년을 또 봉사를 합니다. 14년을 봉사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봉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사랑하는 나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언니 네아에게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아에게서는 처음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을 출산하게 됩니다.
네 명이 출산하게 될 때까지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레아에 대해서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자기 남편의 사랑을 다 레아 언니가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라헬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시종인 빌하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녀는 고대 시대의 시녀는 곧 자기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죠. 그렇게 난 아이가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불어 레아가 질투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레아에게는 아이가 낳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우리도 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날수록 그 새 생명에 점점 우리의 사랑이 가듯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의 시녀인 이제 실비를 통해서 또 야곱에게 자녀를 낳게 하죠. 그게 갓과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이제 또 4명의 자녀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으셔가지고서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는데 이사갈과 스불론과 그리고 딸 디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전히 그러니까 10명의 자녀가 날 때까지 라헬은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참 슬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그가 낳은 자녀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다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총 몇 명이 이 하란에서 낳게 되냐면 아들 11명과 딸 1명, 디나 합쳐서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이제 요셉을 낳고 난 뒤에 이제 마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는 고향 땅 브엘세바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나 고향 땅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이 외삼촌 아버님 그래 고생했으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야 그럼 품삯을 어떻게 정할까? 그래도 일한 게 있으니까 일한 품삯을 정하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또 야곱이 좀 지혜가 많은 사람, 좀 부정적 표현하면 꾀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가장 최상의 조건을 만듭니다.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양과 약대들 그리고 그러니까 종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대와 노비와 약대 나귀가 많이 얻죠. 사실은 외삼촌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마음은 편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얼굴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야곱도 다 그 상황을 알게 되죠. 사람의 모든 감정이 얼굴에 다 비치지 않습니까? 다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낳은 출생지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 13절에 나온 꿈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날로 즉시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가는 중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이제 이런 장면 하나가 매우 의미심장한데, 오늘 이게 이제 32장 1절 2절인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만나자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 군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천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서 에돔 땅에 있는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서 이제 자기의 종들을 이제 미리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걸리잖아요. 거짓말하고 축복 다 빼앗고 도망쳐왔고,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눈을 부르키고 있었던 상황들이 20년이 흘렀어도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이 아무 긴 시간이지만 다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종들을 미리 보내서 한번 가서 보고 와라 한 겁니다.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서가 400명의 그 신하들을, 부하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 명도 아니고 4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있는 것은 가족들죠. 예를 들자면은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빌라와 실바와 빌라, 이렇게 4명의 여인들과 그 다음에 12명의 자녀들, 그 나머지 이제 종들이네. 이런 사람들 가지고 400명을 대적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려면 에서를 피하여 갈 수는 없고, 이런 이제 두려움과 답답함과 이 걱정이 이제 밀려오는 겁니다. 막 밀려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또 원래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꾀가 많으니까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 딱 이르러서 결정을 합니다. 종들을 3부로 나눕니다. 1진, 2진, 3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가고, 이게 3부분으로 나누죠. 에서를 차례로 만나게 하죠. 첫 번째 1진이 가서 많은 예물을 줍니다. 두 번째 가서 많은 예물을 주고, 세 번째 가서 또 많은 예물을 주면 이런 예물을 받은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잖아요. 받아 먹으면 함부로 못 하잖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뇌물 먹은 사람들은 이게 함부로 못 하듯이 이제 깨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의 2 아내와 2 여종과 11명의 자녀들을, 12명의 자녀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다 보내고 야곱은 맨 뒤에 남는 거예요. 맨 뒤에 앞에서 다 하고. 그들이 호의를 베풀지 죽일지 모르잖아요. 에서가 호의를 베풀지, 오는 족적마다 다 죽일지 모르잖아요.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맨 마지막에 홀로 남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 들어오기 전 사건이에요. 이제 야곱은 홀로 야복강가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 이후로 또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입니다. 24절을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던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다는 것이죠. 이 홀로 남아있는, 그 밤에, 그죠? 그 저녁에 그 캄캄한 밤에 홀로 남아있던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게 지금 저녁의 사건이에요? 저녁의 사건이니까 누가 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죠. 왜냐면 아침에 해가 밝을 때 이 사람이 빨리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왔다는 것은, 그 야곱에게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녁에 와가지고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씨름한다는 건데 우리는 씨름이에요. 삿바쌍꼬 이렇게 하는 씨름이지만 이게 또 영어로는 레슬링이란 말이에요. 막 뒤집고 놓고 막 하는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표현은 우리는 씨름으로 이제 표현하니까 씨름합니다. 여러분 서로 삿바쌍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막 레슬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온 것은 야곱을 위함인 거죠. 아마 낮에 왔으면 야곱은 싸움하지 않을 겁니다. 곧바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어떻게 싸움 걸겠어요? 그냥 무릎 꿇고 말죠. 끝나는 거죠. 더 이상. 그런데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오신 것이죠. 이 야곱과 이제 밤새도록 이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이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 저녁에 홀로 남았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인식하고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어디냐면 엉덩이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엉덩이뼈가 탈골되는 겁니다. 엉덩이뼈가 탈골돼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야곱의 엉덩이뼈가 지금 탈골되었습니다. 진짜 탈골됐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상징적으로 탈골된 겁니까? 그죠? 실제죠. 왜냐면은 31절을 보게 되면은 그 환도뼈로 인하여 쩔뚝거렸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절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남겼냐면은 32절에 모세가 해설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세가 이 말씀을 쓸 때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질 세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씨름하였는지 몰라요. 여기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야곱의 환도뼈가 탈골되었다. 그래서 그가 쩔뚝거릴 정도로 아주 강렬한 싸움이 씨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침에 야곱과 씨름하였던 사람이 날이 밝아오니까 나로 가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야곱이요, 그 밤새도록 싸웠는데 그냥 보내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요구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냐면 내가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이제 대답이 옵니다. 이 공격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갑자기 축복해달라니까 이름이 뭐냐? 그러자 야곱이 말하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이 공격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변화의 순간이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이제 옵니다. 그냥 이제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가시는 분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분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에게 축복하시며 떠납니다. 야곱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야복강가라는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자, 야곱의 이름은 야복강가의 야곱이에요.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로 비슷하면 단어가 비슷해요.
야복강? 야곱? 그러니까 야복강가의 야곱이, 그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야복강을 분이엘로 바꿉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언어의 변화입니다. 분이엘, 그죠? 하나님을 대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이제 이 분이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 그때 이 분이엘에 해가 떠오릅니다. 야복강가는 아주 어두침침한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분이엘은 해가 떠오릅니다. 이 대비적인 상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복강과 분이엘 같은 장소예요. 이름이 바꿉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바뀝니다. 삶의 전환점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이엘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서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이엘은 베델에 이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얼굴은 야곱의 인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게 지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전환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 단어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이엘의 아침은 긴 밤을 통과한 후에 주어진 영광입니다. 분이엘의 아침은 매우 중요한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야곱의 인생 변화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쳐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온갖 술수를 썼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피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모든 생각을 동원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7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그런 야곱의 마음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겁나다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지금 야곱이 모든 계획을 다 쓴 게 그의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이 지혜롭고 꽤 많은 야곱이 온갖 계획을 다 짰는데 혼자 남아있는 야곱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과 답답함과 무서움이에요. 그 밤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그 마음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아내가 알겠습니까? 종들이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야곱 자신이 감당해야 할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 지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류는 죄가 해결될 때까지 두려움과 답답함과 무서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과 무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의지합니다. 각종 무속인이 생기고 점쟁이가 생기고 자연 종교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종교와 무속인을 의지하지 않으면 약물을 의지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의지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답답함과 그 무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도 손 없는 날 해야 합니다. 그죠? 궁합이 맞아야 결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렵습니다. 두려우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생각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손 없는 날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다 주역에서 나온 건데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궁합을 통해서 결혼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죄 지은 인간의 실존이에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곳은 혼자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날 각종 이 질병, 특별히 여러 가지 이 영신적 질병이 급속하게 늘어난 건 역시 인간이 가진 두려움과 답답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새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답답함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없애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죄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죄가 주는 두려움과 답답함과 무서움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각종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약물을 의지하든지 술을 의지하든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온갖 죄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돈을 사랑하고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예? 바들바들 떨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 지은 인간의 실존이에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싸움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림을 알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비로소.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싸움합니까? 산 자만이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어떻게 하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내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삶에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합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밤새도록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을 것이라는 기세를 가졌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 뭐냐? 이 씨름이 뭐냐에 대해서 정말 해석이 많아요. 진짜 막 몸을 갖고 씨름했다. 천사가 와가지고 씨름을 했다. 초대 고부인 제롬 같은 경우는 이건 기도를 말한다. 하여간 여러 가지 해석들이 공존하는 부분이 설명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 이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난 오늘 밤샌다라고 하는 거죠. 장깨가 많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야곱과 하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도 하란에서도 야복강가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서를 만나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입니다.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태어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요. 이 놀라운 변화가 야복강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거듭난 자녀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이고 변화가 없지만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저는 신동식이고 우리는 장로님 김윤지입니다. 근데 우리 둘의 공통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썩을 것, 사라질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고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랑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여 권력을 얻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그 사실, 그게 우리의 자부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빛 가운데로 가게 하십니다. 분이엘의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야복강이요, 험한 강입니다. 네? 요르단에서 그냥 저 윗줄기부터 길게 흘러내리는 강이에요. 그 저녁에요. 지금처럼 뭐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별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캄캄한 밤 속에 혼자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답답함과 무서움 가운데 혼자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은 정말 추웠을 것입니다. 그죠?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찍 해가 지고 긴 저녁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도 혼자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셨습니다. 씨름하던 야곱은 어둠이 언제 지났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아침이 오자 하나님이 이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한 아침은 야곱이 넉넉히 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으나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야곱 앞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 상징이 보여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답답함이 사라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던 야곱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과 무서움과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맨 뒤에 있었습니다. 맨 뒤. 종들, 자녀들, 아내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맨 앞에 섭니다. 창세기 33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아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 앞에 나아가는 야곱. 하나님을 대면하여 생명을 보존한 야곱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에서를 만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아닙니까? 누가 두렵겠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서 앞에 나갑니다. 7번 땅에 굽힙니다.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였던 에스더 왕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분이엘입니다. 이게 분이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먹은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홀로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참 어둡다고 이야기해요. 어두운 세상이라고 이것저것에서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 가운데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빛을 비추고 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껌껌해도 내가 갈 길이 보이잖아요. 캄캄한 산에 가도 후라시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길이 보이는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세상이 아우성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는 이유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삶이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외롭고 두렵고 무섭고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이엘의 해는 바로 생명의 빛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긴 터널을 힘들게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터널 속에 주님이 앞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다른 곳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길이고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답답하고 갑갑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입을 벌려 주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두움이 변하여 아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분이엘의 아침처럼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고, 변한 이스라엘이 야복강을 분이엘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보이는 것에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